이 시간 감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을지라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날 주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또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주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이틀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무교절은 이, 이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죠. 이 무교절은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 절기죠. 유대인의 이 원력,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그들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 예수께서 어, 이 유월절, 유월절은 이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무교절 하루 전날이고 고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것은 바로 이제 목요일 밤입니다. 성금요일이 금요일 그날이 니산월 14일이면 목요일은 바로 13일이 되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 내 때가 가까웠다. 아무에게나 가서 예수님, 선생님이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을 철저히 피하셨어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이룰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이 계획,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사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때가 곧 아버지의 그 계획, 그것은 그 아들을 통한 이 구속의 구원의 성취죠. 구원을 이루는 거죠. 그 때가 바로 목전에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에 굉장히 이 집중하셨는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이 표본을 보여주고 있죠. 철저히 이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 이제 철저히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모를 성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성 만찬 장소로 자기 집, 자기 다락을 내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이름 모를 나귀, 그리고 오늘 여기 성 안에 이름 모를 예수님께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주는 이름 모를 사람, 바로 이런 자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름 모를 사람들의 이 헌신이 있고, 또 앞에 전후 문맥에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배신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모의하고 이런 불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예비했던 여인,
또 이 이름 모를 성 안에 유월절 만찬 장소를 내준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부류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서도 그분의 구원 역사,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제 저물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은 굉장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양고기를 먹고 또 쓴나물, 또 채소, 그다음에 떡을 먹고 이런 이 가족들이 자식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가 어떤 날이냐고 물으면 그 가장은 그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건져주는 이 절기라고.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애굽의 장자는 시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가장이 얘기를 해주고, 또 같이 물에 탄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음식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 유월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킨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음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자신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팔린다는 말은 곧 유월절 제물, 유월절 이제 어린 양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분의 이 구속사,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대로 주권대로 예언대로 당신은 가거니와 예수님을 판자에게 있을 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애곡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그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불의와 타협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팔아 넘기는, 예수님을 파는 그 불의한 행동,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론 유다가 팔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를 예고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이 피할 수 없음, 그리고 심판이 굉장히 중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가 예수를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재앙과 심판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같이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훈련을 받고 했던 그가 그 스승, 그 예수를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 배반하는 이로 인하여 그에게 화가 미치게 된,
참으로 안타까운 이 사건이죠. 유다가 이제 뻔뻔하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아시고 유다를 염두에 두고 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으리라고. 그때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죠. 시치미를 뗍니다. 정말 이게 정말 인생입니다. 인생의 두 얼굴.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손을 넣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들이에요. 회개할 기회들. 주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참한 생을 마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미 이제 이 이 예수를 팔리라고 했고 어, 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군병들을 로마 당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체포하고 법정에 넘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예수께서 여러 차례 이 언급함으로써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팔아 넘기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그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먹을 때에 이 떡은 무교병이죠.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가져서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몸, 찢기신 몸을 가리키고 또 잔을 가져 감사하고 또 주시면서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피도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 피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계약이죠. 근데 이 언약, 그 백성과의 그 언약을 이 어떻게 보면 보증하는 이 피가 바로 피가 그 언약을 보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피와 상관없는 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 흘리는 피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월절, 그 식사, 그 잔치는 바로 이제 새로운 잔치로 마시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찬식을 제정하는 거죠. 성찬식을.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이 바로 유월절, 하나님께서 구약 때 예언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자신의 이 대속의 제물,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로 자신이 유월절에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입시켜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자,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제 이 감람산에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할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 예언을 말씀을 아시는 분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에. 그래서 이 목자를 치면 하나님 목자를 치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용하시죠. 그때 이제 이 바로 양의 떼가 흩어지는데요. 어떻게 흩어집니까? 이 양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하죠? 버리고 떠나버리죠. 모른다 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대해 스가랴서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이제 3일 후 있을 자신의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고 소망의 메시지죠. 근데 정작 제자들은 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밤 예수님 이 유월절 하루 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제 떠나버리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호언장담을 하죠. 버릴지라도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부정하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구약 예언의 성취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 스승을 팔고 버리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정말 큰 소리를 치고 호언을 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거듭 그가 큰 소리를 치죠.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정말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만에 빠질 때 바로 그 순간부터 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이 심한 존재. 그리고 우리의 다짐, 우리의 의지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만할수록, 오만할수록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계는 우리를 먼저 교만하고 자만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부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이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되고 계속 깨어 있음을 요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6월절 그 만찬을 제정하신 주님, 우리가 그 성찬식의 의미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 기억하고,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계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드로의 또 가룟 유다의 이 배반과 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배신을 보면서, 또 베드로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만함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오니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섰다가 오른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도움과 주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